원래 보통은 종말론을 마지막에 하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리프레싱하고 뭔가 종말론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요것들을 중간에 한번 다루면 좀 이렇게 루즈한 게 덜하겠다 싶어서 딱 한 중간쯤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종말론인데요.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6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종말론 볼 건데, 자, 우리 강의 안에 집중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초림이라고 하고 장차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한다. 천사도 예수님의 승천 시에 그의 재림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바울 서신에서도 재림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어린 양 동그라미,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를 심판하실 유다의 사자 동그라미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 종말론을 왜 배우냐? 깨어 있으려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히브리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런 거를 성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이런 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요. 행위를 강조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론에 있어서 많이 빗나갔죠. 여러분, 계시록을 뺐으면 이게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어떻게 예수님 깨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까지 그 주석을 쓰다가 펜을 던져버렸고요. 자기 말에 의하면 5장까지 쓰고 6장부터는 모르겠어서 펜을 꺾어버렸다 그랬는데, 역시 학자는 학자야. 우리 같았으면 5장까지 쓰고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펜을 꺾어버렸다, 붓을 꺾어버렸다. 참 말도 유식하게 해, 그치?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학자들은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재림을, 이제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시므온, 안나,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날의 시므온, 오늘날의 안나, 침례 요한 같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A, 종말론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전통적인 이해는 마지막 때 종말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고찰하는 겁니다.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이런 학문들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현대적 신학의 이해는 이미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궁극적인 실체, 말이 좀 힘든데 무슨 얘기냐면 2가지로 종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 전통적인 이해는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현대적 신학의 이해는 개인적인 종말도 종말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시죠. 그러나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로 나면 너무 세상의 끝날, 막 심판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는 피조세계의 심판에도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세상의 종말도 우리는 그 피조세계 전체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시작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완성해 가는데 이게 종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 창조가 있으면 종말,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종말 다 때려 부시고 뭔가 막 확 바뀌고 그런 개념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원형적인 세계관이죠. 예, 별자리를 봐도 그 다음에 뭐 12지간인가요? 뭐 이런 것들 봐. 동양 종교도 다 원형적인. 그래서 다른 걸로 뭐 다시 태어나고 뭐라고 하죠? 윤회? 예, 윤회라고 해요. 뭐 저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원형적인 세계관인데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자, 세 번째, 종말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자, 첫 번째 시간성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A,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입니다. 완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B, 역사를 초월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종말. 심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모든 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적 종말과 미래적 종말, 즉 이미와 아직의 긴장적 종말. 말이 조금 힘든데 이런 거예요. 이게 개인적 종말과 세상 종말의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말인데, 이미 구원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했죠. 이미. 근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직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종말의 사건적 주체와 대상.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우리 개인적 그리고 세상적 우주적 종말이다. 자, 종말의 신학적 기본 방향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론적 방향성, 구원론적인 방향성, 그리고 창조론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면에서 창조론적인 방향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모든 조직신학의 주제는요, 기독론적으로 다 포커스를 맞춰서 포괄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 화륙하심,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창조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은사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모든 조직신학의 기초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모든 이론을 포괄할 수 있는데, 종말론 역시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세상의 종말에 있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이런 해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을 풀리고요. 요한계시록을 또 참고해서 다니엘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보는 데 있어서 해석들이 있겠죠. 관점들이 있겠죠. 자, 5가지로 박스 안에 넣어봤는데 1, 2, 3번이 시간의 키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묶이고요. 시간적으로 묶을 수 있고요. 4번, 5번이 신학적인 키를 가지고 이제 또 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전 또는 주 1세기경에 모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종말의 예언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종말적인 예언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꺼번에 성취된다, 이런 관점에.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문제점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날 오신대, 무슨 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곧 오신대, 뭐 금년에 어떤 뭐가 된대, 이런,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 안 해도 뭔가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포괄하는 개념인데,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조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건데,
이제 문제점은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이거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상징주의적인 해석.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을 모두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주의 해석은 문자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 용 나오면 상징적인 해석은 머리는 권세를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박해하는 7왕국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문자주의는 실제 7머리 용, 실제 7머리 용이라는 어떤 생명체가 실제적이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사 속에서 이중적, 삼중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다. 실제적으로요, 주 70년경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과거주의 해석자들은 거 봐라, 주 1세기경에 이게 성취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뒤로 가면요, BC 3세기경에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1차 파괴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짓잖아요. 완공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 70년경에 또 두 번째 파괴가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한 번 더 파괴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삼중적인 예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똑같은 예언을 또 성취하시고 역사 가운데 또 성취해 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들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중적, 삼중적 이런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과 문자가 또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는 대부분 문자로 해석하는 게 올바르고 형상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라요. 7머리 용, 7천사, 7나팔, 7인 이런 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7 횟수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은 마귀를 상징하고 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죠.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들은 문자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들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해서 종말론의 계시들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첫 번째, 재림의 시기와 징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자, 가장 확실한 성경적 견해 밑줄, 견해는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시는 그림이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밑줄,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정확한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밑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성자와 성령도 모르시고요. 오직 성령께서만 아신다 밑줄. 따라서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모든 시한부적 종말론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다미성교회나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단들도 14만 4천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은 거예요. 지금 20만이 넘었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따지니까 이 중에도 또 가라지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또 둘러대고,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모르십니다. 아무도 모르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읽어볼게요. 다만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재림을 준비하여 자기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요한 재림의 징조들을 미리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적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절정과 완성 그리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건적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6가지 사건은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선포하세요. 그럼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우리가 666표 무슨 이렇게 순교하고 대환란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승리적인 종말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회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심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시간적 종말과 관련이 있다. 특히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국가적으로 회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숫자는 유대인의 회심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이 그냥 담백하고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14만 4천이 누구냐?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지파가 있어요?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야. 우린 지파가 없어. 이 신천지들아 잘못 짚었어. 우린 한국 사람이야. 이만희가 유대인 근처도 못 갔어요. 한국 사람 토종 한국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은 상징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유대인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담백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계시록 7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유대인의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유대인들의 회심과 부흥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지파 개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의 개념은 비성경적인 억지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 연구하면서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또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이 말세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유대인에게 예언하신 거고요. 어떤 거는 전 세계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인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이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종말에 악이 벤 산모들은 화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말아라. 지붕에 숨어라. 산으로 들어가라 하죠. 이런 거는 다 유대 문화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옥상이 지붕이 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옥상이란 개념이 없었죠. 성경 번역될 때 조선말 옥상이란 개념이 없어요. 2층 집이란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이 옥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이러죠. 그죠? 그 번역을 지붕이라고 번역한 거야. 옥상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조선말에 번역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 예언은 유대인에게 하신 종말 예언과 그리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것들이 성취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이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로 명명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릅니다.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성경에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표현된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여 등장하게 될 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적 활동을 하는 악령이다.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사도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또 역사상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과 히틀러 등을 뽑을 수 있다. 또 역사적으로 개신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 여러분 교황권에 의해서 지금 남북한 인구보다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은 거 아세요? 순교당한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스탈린, 모택동 이런 핍박들, 그죠? 등과 같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한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고 다시 또 다른 시대의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게 들어가서 또 활동하고 이런 거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활동한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 큰 배교가 일어난다. 성경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큰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고 있다. 세상 끝날에 죄악이 증가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많은 성도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또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성도가 믿음에서 떠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 보세요. 신천지, 통일교, 교회에서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서운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지구적 큰 재난입니다. 기근과 지진은 인류사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고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큰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강력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같이 볼게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입니다. 자, 징조는 사인이에요. 사인. 마지막 때에도 해와 달과 별에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은 이제 영어로 시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모아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기예요. 여호와의 7 절기를 창조 넷째 날 이미 만드세요. 그리고 그 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하시죠. 자,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늘에 징조를 두셔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미리 알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일식이죠. 이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다. 마지막 때도 어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식이나 또는 달이 블러드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인. 자, 두 번째, 재림의 성격은요. 재림은 인격적으로 통치자로서 신부들을 부릅니다. 그 친밀함 속에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적으로 가시적으로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를 갖춘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백마 타고 오시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몰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만 아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알아요. 주님이 지금 오셨구나.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주님이라는 분이 오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련이 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도적같이 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불신자들에겐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재림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재림, 부활, 휴거,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이런 좀 복잡한데 여러분 잘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7년 대환란 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년 환란 통과설이, 통과의 통과. 그러니까 큰 흐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을 겪는다. 통과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특이한 게 재림을 두 번 합니다. 자, 공중 재림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공중 재림하셨을 때, 첫 번째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니까, 그리고 환란이 임하고 지상 재림, 올라갔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자, 통과설은요, 통과설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통과설이 맞아요.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은 그걸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통과설이 맞아요. 통과설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순교 당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을 당해왔어요. 우리가 핍박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핍박받으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핍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건데, 마지막 때 성도들만 그 핍박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통과설이 맞는데, 자, 통과설에는 재림이 한 번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 안에 담지 않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이제 5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도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 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년은 문자 그대로 천년을 의미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성도와 교회도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 속에 그러나 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역사적 전천년설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그림인데, 자, 창조가 있고 구약시대 4000년이 있고 예수님 초림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간시대예요. 초림과 재림 중간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6가지 아까 봤던 징조들이 증거로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죠.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이 7년 대환란도 문자적으로 7년인지 상징적인 7년인지 7년 대환란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하면서 성도들을 휴거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보내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니까 7년 대환란도 7년이고 천년 왕국도 1000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를 전체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우리 개인적인 심판을 받죠.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자도 일단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자들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고 마귀와 불신자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대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대를 구분했다 해가지고 세대주의라는 건데, 여기는 재림이 2번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맞겠죠? 재림이 2번이니까. 자, 그림을 보면, 자,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으면 기분은 좋아요. 일단 통과는 안 되니까. 그러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7년 대환란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재림이 2번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이 땅까지 안 내려와요. 공중에서 얘들아 올라와. 그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 휴거돼 갖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이 땅의 불신자들만 통과를 하고 들림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해서 천년왕국을 왕노릇하는 겁니다.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건데 천년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천년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고,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도 문자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네. 먼저 신학적 후천년설은 재림이 한 번이에요. 자, 이 모델은 7년 대환란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교회 황금기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적 종말론, 7산, 7영역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일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황금기, 그리고 복음의 전 지구적인 부흥, 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극단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면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그 고난에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믿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초림하고 신약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론적 후천년설은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기하시면 돼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강의 안에 넣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에요. 크게 세 흐름인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이 2번입니다. 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천년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약시대 자체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 승리적 종말론과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7년 대환란이 있죠. 그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은 통과설이 맞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론은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그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통과설을 지지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신실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림은 한 번 일어날까요? 2번 일어날까요? 어느 게 더 성경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한 번 일어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2번 재림이 있다라고 하면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방문할 때 그분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이나 높으신 분을 맞이하러 가요. 그러면 딱 거기서 공항에서 딱 그분을 영접한 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함께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이제 일주일마다 강사님들이 오시거든요.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요. 오시면 월요일날 점심 먹고 오후 시간부터 이제 강사님 시간이 되는데 주차장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10분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강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또 필요하면 파킹도 해드리고 이렇게 숙소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만나서 영접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한다, 이것들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 그냥 오시나요? 영접하러 가야지. 어떻게 높으신 분이 오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맞이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2단계인데 사실 이게 한 단계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2단계로. 그러니까 2단계라고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구분의 차이이긴 한데 뭐 맞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재림의 단계는 한 번 일어난다.
그래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함께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은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